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 장애인 주일이 생기게 된 것은 1981년 유엔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게 되었고, 그 뒤로 10년 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해서 그렇게 유엔에서 10년 동안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세계 장애인의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의 날을 정하고 그 날짜가 어떻게 되었냐면 12월 3일로 해서 장애인의 날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애인의 날이 정해지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장애인의 날을 정하자. 그래서 정해진 것이 일기가 좋고 그런 날짜로 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일로 해서 장애인 주일을 정하자. 국가에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주일을 한 주일을 정해서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장애인 주일을 매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또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자기 스스로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또한 불편한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의 불편함을 도와주는,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의미 있는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자랑인 그 부서가 바로 사랑부라는 부서입니다. 사랑부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12명에서 13명이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1대1로 붙어서 그들을 함께 또한 도와주고 예배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있는 우리 사랑부 자녀들이요,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는 9시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주일이어서 2부 예배 때에 사랑부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앞에서 특송을 하고 같이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 예배 때도 들어오면 좋았겠지만 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부 때에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장애인 주일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맡지 않는 경우에는 사랑부 예배에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른 어떤 예배랑 사랑부 예배는 좀 달라요. 사랑부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을 드릴 때는 정말 꾸밈없이 그 마음,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모습 자체가 저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좀 우울하거나 또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찾아가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격려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사랑부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수레바퀴의 삶이 있다. 수레바퀴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삶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고 그 다음엔 기도,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전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삶이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지만 우리 믿는 자로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경과 기도,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 삶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이런 인사를 나누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사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뭔 소린가 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 또 기억이 나시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바라보시고 그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셨습니까? 큰 소리로요. 자, 성경 보셨습니까? 뜨끔하시죠? 기도하셨습니까? 교제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하루 매상이 얼마인지 꼭 따져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마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꼭 이 네 가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애견빵 옆에 보신탕집이 있는, 한 집 건너도 아니고 바로 옆에 애견빵과 보신탕집이 같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오죽하면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애견빵집 주인하고 보신탕집 주인하고 친할 것 같으세요? 안 친할 것 같으세요? 안 친할 것 같으시죠? 누가 먼저 생겼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했을 때 머릿속에 몇 사람 얼굴이 탁 떠올랐다면 바로 그 사람이,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관계를 친구의 관계라고 맺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관계를 친구의 관계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시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가서 니네 친구 진짜 친한 애들 몇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다 데리고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걸 해주고 어떻게 노는지 이렇게 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혹시 욕이나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지켜보시면 그 친구들이 노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노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친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표해주는,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높이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고상하신 분,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가까이 가기에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려오셔서 바로 우리 옆에서 친밀하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또한 만날 수 있고 만나면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이 친구라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네? 몰라요? 여러분은 오바마 대통령을 알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을 잘 모르죠. 혹시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친구의 관계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 그것을 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린 주님에 대해서 그냥 단지 높고 고상하신 분으로만 알고 감사하고 고마운 분으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통령 만나듯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만나듯이 찾아가고 또한 깊이 교제하고 때로는 상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그런 친구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서 온전하게 붙어 있을 때에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친밀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동거하시고 그들에게 헌신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고 지난 주일에는 그들의 전도의 모든 모습들을 점검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전도의 방법인 재생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재생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재생산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생산의 열매를 맺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밀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도 원치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 어떠한 재생산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낮아지고 헌신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그곳에서부터 재생산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나서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재생산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지금도 그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생산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복음도 다 이미 끝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재생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산이 없으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멸종되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생산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구들을 주셨어요. 꼭 필요한 욕구들을 주셨는데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욕을 주셨다는 것이죠.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적인 욕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 성욕 자체가 없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성도들의 평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젊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은 재생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재생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많아도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은 없어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재생산에 대한 이 욕구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욕구를 가지셔야 돼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내가 한 영혼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재생산의 그런 욕구들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열매, 재생산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생산은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재생산입니다. 남자 혼자서 여자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관계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관계 가운데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친구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히고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짐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골고다 십자가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 그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자녀들, 친구들을 모아보면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것처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만나면 늘 술 먹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가는데 와가지고 술만 먹다 가는 분들이 있대요. 와서 좋은 곳에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 쉼의 시간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호텔에 들어가면 거기서 술을 잔뜩 사다 놓고 이 나라 술은 어떤가 그래가지고 계속 술 먹고, 또 관광하면 버스 안에서 또 술 마시고, 가가지고 구경하러 내려놓으면 거기다 자리 피고 거기서 또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냥 그런 술 먹으려면 거기까지 왜 왔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노래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노래방에 가게 되어 있고, 당구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당구장에 가게 되어 있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골프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는요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장소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으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맺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는요 주님께 붙어있고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영양을 받으니까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하게 붙어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 17일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지, 주님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이 삶을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살아갈 때 그 장소 그곳으로부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간구한 것을 응답받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고 그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돼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늘 견고하게 붙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재생산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한데 사람들과는 사랑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는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면 사람들과는 사랑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포도나무 비유를 다 말씀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속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갑자기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주먹이 불끈 져지고 이가 막 악물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갑자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얼굴 표정이 조절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사랑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용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잠언 1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지혜에서인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너그러우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내 말을 들어도 주고 또 내 말에 도움도 주고 내 비밀을 지켜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면 손에는 무엇인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깝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관계,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것을 고집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을 헌신하고 내려놓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전도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또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3일에서 8월 5일까지 2박 3일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를 정하는데 어떤 주제를 정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제를 딱 보는 순간에 나를 위한 수련회구나,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
저희 교회 따져보니까 17년 만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주제를 정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다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5년 8월 3일에서 8월 5일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좀 낙심하고 지쳐 있었다면 그것으로도 회복되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귀한 2박 3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것도 우리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쉼, 회복, 그리고 열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쉼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오세요. 쉼의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회복의 시간도 갖습니다. 많이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가져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다시 달려가는 그런 수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맞게 구호도 정했습니다. 수련의 구호도 정했어요. 구호는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는 크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으쌰으쌰. 이게 구호입니다. 다시 한번 으쌰으쌰. 뭐 어디 거 제가 뭐 본 적도 없고요. 우리 교회만의 거예요. 제가 좋다, 이 구호 이걸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내가 잠시 잃어버렸던 과거의 나의 그런 열정이 있었던 모습들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3일에서 5일까지 2박 3일간 정했는데요, 왜 이 날짜를 정했냐면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는 날짜예요.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가급적이면 여기에 휴가를 같이 맞춰주시고 전 교인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순장님께 물어보세요. 이미 다 답사를 다녀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다 은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회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각자 개인별로 필요한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다 회비로 받으면 부담도 되기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는 부담이 적은 그런 회비들을 정하자. 그래서 교회학교 자녀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우리 2015년에 등록한 새가족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드려서 좀 저렴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좀 혜택을 드려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회비를 이렇게 차등을 둬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 수련회에 한 분이라도 더 가실 수 있도록 나 하나 그런 회비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한 분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서 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위한 후원 헌금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어떠한 우리도 좀 헌신을 하고 우리도 좀 그 성도들을 위한 선물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후원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길래 한 이 정도 헌금을 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여름에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여름 휴가 이 보너스 사례비로 이렇게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가족 회비랑 후원 헌금으로 다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저희 가정도 여름 휴가를 다 이 수련회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저희 가정이 넉넉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또한 한 분이라도 여기 같이 마음을 두고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가달라는 그 부탁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 새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322명의 태신자들을 정했고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오고 또한 그분들이 전교회 수련회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가족들이 교회 가운데 정착이 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이 세 가지, 지금 벌써 부흥회는 끝났고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역으로 보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앞으로 있는 새생명 축제 또한 이어지는 전교인 수련회, 여기에 같이 마음을 두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의 관계, 이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